land is bread and the same when the dead hill lies cold on my brow. If ever I love thee, my Jesus, 'tis now. Maybe just think of a reason that you love the Lord today. How has He been faithful? How has He shown Himself to you? What has He done in your midst?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Bless your name. What manner of love is this that you call us sons and daughters of God? We love you right now.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신가요? 아멘. 오늘은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셨나요? 저는 오늘 마하나임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은혜 넘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엄청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은 엄청 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옵시고 다독여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죄 고백하며 나아가며 오늘도 거룩하시며 큰 손과 긴 팔을 가지신 주님께서 도우시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였다고 주님 나에게 큰 믿음의 복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긴 팔을 우리를 안아주신 긴 팔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여 일주일간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찾으면서 살았는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되돌아보며 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더더욱 거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가진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넘는 시간을 비대면 예배로 소극적인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예전처럼 예배가 진행될 때 저희는 얼마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부디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함께 다독이고 보듬을 수 있는 대면 공동체로 성장하여 지경을 넓혀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간이기에 오늘 죄짓고 내일은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면서도 내일 또다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기억하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저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함보다는 다른 일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함 앞에 눈을 감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진리에 따라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랐던 모든 성경적 인물들의 삶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만이 세상 속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을 도우사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공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정의로움으로 하루빨리 세상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 간의 교제가 더더욱 어려워 함께 중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홀로 아파하고 홀로 낙심하고 홀로 상심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가 움직이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혹은 선교지를 떠나 어려운 생활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그분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사실은 전체를 보고 싶은데 말씀을 나누면서 보기로 하고요. 26절과 2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른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한번 교제할까요? 교제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딸 보내고 우리 이상윤 집사님 어제 많이 우시던데 괜찮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하나님과 묵상하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 자꾸 이제 저에게 주시는 그 어떤 마음이 뭐냐면 감동이 어떤 것이냐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교회가 이제 어렵다 하는 얘기를 우리 하도 이제 많이 하고 성도님들도 삶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냐면 교회 존립, 교회 어떤 목적이 교회 존립이나 교회 생존인 것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어떤 생존이나 존립에 자꾸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일이 뭘까?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기도 하고 먹는 게 남는 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중요하죠.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생존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먹고 살자고 하는 일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그것이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고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뭘까? 그걸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원형이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형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도의 어떤 신앙의 모델, 모범, 원형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장 건강하고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뭔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걸 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잘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리하자면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에 뭐 하는 걸 잘했냐면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모이면 뭐 했냐면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유제를 나누고 모이면 뭐 하냐면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을 뭐 했냐면 잘했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이 잘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흩어지면 뭐 하는 걸 잘했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알리는 것을 잘했어요. 흩어지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잘했고 흩어지면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하심을 따라 주시는 부담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펼쳐보셨어요? 뚜껑 얼마나 열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여는 거 말고 교회에서 요새 교회에서도 잘 안 열어도 되죠. 영상에 나오니까. 정말 여러분 한 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 않았다? 한 주를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그거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도 참 많고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나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한 번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이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사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드라마를 보고 좋은 영화를 봐도 권하고 전도하는데 야 이번에 뭐 보니 좋더라. 요새 영화관 가기도 어렵지만 뭐 미나리 하도 얘기하더라고요. 미나리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 우리 전도사님 보셨어요? 전도사님 보셨구나. 전도사님. 예.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의뢰를 받아도 뭐 하냐면 전도해요. 참 좋더라. 봐라.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써보고도 좋으면 뭐 하죠? 전도합니다. 이거 한번 써봐라. 좋더라. 얘기해요. 평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평생 한 명도 전도해보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분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정말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리를 아직 다 모르거나, 하나는 아직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왜 그런 찬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진리를 모르면 떠나간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사랑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진리이고 소망이더라. 그래 후렴이 어떻게 되죠?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가 전하지 않고 한 번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어떤 나눔의 주제, 내 나눔의 중심이 그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얘기하며 살 수는 없죠. 그것도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달을 사는데 아무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도 그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아멘 하고 지금 영상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다. 정말 흩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할 때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집중해서 듣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들을 빼고는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자주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립 집사잖아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5절에 빌립이라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 왜 흩어졌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 중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다시 또 뭐를 전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다가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 하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상당히 이 지역은 의미심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른 캐치해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의미심장한 곳이죠? 사마리아 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확장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리적인, 지역적인 확장, 지리적인 확장,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뭐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는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봐야 해요. 그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오늘 누구냐면 빌립 집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상당히 민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립 집사입니다.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했다고 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거에 정말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령 하나님에게 뭐 했냐면 항상 오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에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상태로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잘 모르냐면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잘 우리 몰라요.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사람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해보거나 복음을 전해보면 특히 더 알아. 그래.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해보면 뭐 하냐면 우리가 예상할 때는 야, 이 사람 상당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이고 신사고 젠틀하고 뭔가 긍정적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금방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 세상에 그런 악질 같은 악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끈질기게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악당처럼 생겼는데 복음 전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쉽게 뭐 하냐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답니다. 우리 세상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래. 상당히 나한테 호의적이고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어서 접근해보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몰라요.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태도나 자세를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르지만 그걸 아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민감하게 뭐 하냐면 열어놓고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귀담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있어. 준비된 사람.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빌립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어디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거기에 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뭐 하신다는 거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상황이나 그걸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한번 보시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읽었던 2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가라,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 그 의미상 제가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동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가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갖고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의미 없는 명령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권면하신다고 한다면 거긴 반드시 뭐가 있다고 믿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일어나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8장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4절 5절 봤나요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한 8절까지 한번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으니 8절 뭐라 그러냐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13절에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역의 결과도 어때요? 너무 지금 사역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 잘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하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가라고 하는 지역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26절 한번 보시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는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가사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몇 가지 나오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지역들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거점되어지는 도시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는 지역이냐면 분쟁과 전쟁이 쉬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도 어려운 땅이지만 가사 지역도 블레셋 이 지역도 뭐냐면 심리적으로는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그곳으로 뭐라 그러냐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제자훈련 받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자체만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위험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다.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이나 더 분명한 더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또 뭐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부담을 주시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자체만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위험할 수 있다. 잘못 들을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 상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가든지 안 가든지. 안 가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가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뭘 우리가 더 깊이 하냐면 하나님 마음을 깊이 체험해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나님에 대해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하고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도하면 다수,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수도하고 가라는 거야. 광야에 가니까 결국 딸랑 만나는 거는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다수, 100명, 10명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결국은 중요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바뀌면요,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시면 8절이었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빌립 그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뭐라고 해요? 큰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가 믿는 나로 인해 여러분 가정 안에 큰 기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로 인해 내 가정에 계속 근심거리가 더 많아져. 나 때문에 더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많고 우환이 더 많아져. 이거 이상적인 건 아니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데 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뭔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는 게 그게 이상적인 거잖아.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워지고 분열하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럼 의심해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의심해 보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의심해. 아니요. 예수님은 틀리지 않아요. 그때 의심해 봐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됐나? 그럴 일 없어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할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열려진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고요? 그럼 가서 제가 어떤 얘기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정말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하라고요? 그럼 정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하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찾고 해야 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존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그냥 존립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하신 거죠? 마스크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게 정말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나누는 거 물론 그것도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뭐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자금이나 거기에 우리의 은사나 모든 게 동원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는. 가라고 하셔서 일어나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더라는 거냐면 에디오피아의 넷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한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약에 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통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디오피아 지역의 그 왕의 이름을 그냥 간다게라 한대요. 그 간다게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정부 장관, 재무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넷이를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데 28절에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29절에 성령이 다시 한번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보고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그 읽는 거 깨닫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자기 이 수레에, 리무진 차량에 지금 뭐 하냐면 타라는 거야. 초청하는 거야. 그 사람이 초청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누가 초청하는 거야? 그 자리로 성령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래가지고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읽는 구절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32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제 대충 들으면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는 우리는 좀 알잖아요.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예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34절에 넷이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걸 모른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그 옆에 흐르는 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내시가 빌립을 다시 봤을까? 평생에? 못 봤겠죠. 못 본 것 같아. 못 봤어도 평생 동안 이 내시는 누구를 잊을 수 없냐면 빌립을 잊을 수 없어요. 왜죠? 내 영혼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그리스도를 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뭐가 되어지냐면 축복의 통로 같은 사람이 되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할 수 없냐면 잊을 수 없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왜 그러죠? 우리를 알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없는 사람인지를 알아.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나서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냐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 말이야. 그러니 안 도와줄 수가 없죠. 딱 붙어서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 집에 가면 믹스 한 잔씩 꼭 먹고 와요. 그 믹스를 이제 내가 타요. 그럼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정수에 물이 탁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윤진이가 조금 더 커가지고 윤진이, 할아버지 내가 타줄게요. 아니야, 이거 위험하다. 뜨거운 물이니까 내가 타. 아니, 할아버지 내가 타줄게요. 맡겼어. 맡겼지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애가 다칠까봐. 그러니까는 걔가 타는 거를 내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면 즉시 뭐 하는 거냐면 달려들어서 보호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다 완비돼서 구비돼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무 일 못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게 지금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하시는 그 일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은 바짝 붙어서 우리를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져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게 뭐 해야 되냐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경험에, 내 감정에, 내 어떠함을 따라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상태로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그죠?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처럼 내시에게, 그 내시는 또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서 그 역할을 또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들어야 해요.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실 때도 있고 가서 전하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잘 듣고자 해야 돼요. 들어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 인생이 뭐하냐면 편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모르면 그 인생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이 간다?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퇴보한다? 이건 문제 있다고 봐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선교하고 그런 일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다. 다 빌립일 수는 없지만 빌립 같은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보지 못하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듣지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 느끼지 못하는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못 보고 다른 사람 못 듣는데 그 사람은 왜 보고 왜 느낄까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에게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부분에도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8장 전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 집사님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에 있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 그 상황에서도 누구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건 그분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 돌을 맞아가면 사람들이 던지고 그렇게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55절 7장 55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했다 그러냐면 본다는 거예요. 다 보지 않는데 그분은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느끼지 않는데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게 있단 말이야. 동일하게 누구도 그러냐면 빌립 집사도 다 보거나 다 듣는 건 아닌데 빌립 집사는 보고 듣는단 말이야. 왜?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그리고 들으면 늘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정말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성령님에게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못할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자꾸도 말씀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가라.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 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빌립이 이후에 또 나오나요? 빌립 집사가 이후에 또 나옵니까?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로마로 이제 잡혀갑니다.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7절, 8절 한번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어디에 갔냐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이때는 이제 뭐가 하나 더 붙냐면 집사 빌립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요. 어떤 별명이 붙냐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불러요. 전도자 빌립. 이상 이거 보면서 참 영광된 호칭이다. 참 상급과 같은. 그 얼굴을 보고 그런 호칭을 별명을 지은 건 아니잖아. 뭘 보고 별명을 지은 거야? 그의 삶을 보고 그 별명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별명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별명? 하여튼 좋은 별명이 좀 붙여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잘했던 것, 말씀을 듣는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 잘했고요. 모여 기도하고 모여 함께 나누는 것 참 잘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흩어져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것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늘 오픈된 그 마음이 그를 향해 집중되어져 있었고 그분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정말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정말 나로 인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이 충만함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닌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에게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를 알리고 전하는, 전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진아, 이상준 결혼감사헌금 우리 이상윤 집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은아 집사님, 서미양 권사님 감사하셨고요. 제가 감사했고요. 쓰디쓴 아픔의 순간을 무심코 돌아보면 그 시간 역시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덕 집사님, 백현숙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원규 장로님, 안홍란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권혁수 전도사님,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드림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동맥류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 회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권혁수 전도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이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또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 하나님 앞날에 대한 소망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배 시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전 8시, 오전 10시 50분, 그리고 오후 2시 작년 예배는 3번 이렇게 드립니다. 네, 교회학교 예배 안내, 마임 중고등부는 오전 9시 30분이고요. 꿈샘 영유아부는 이제는 12시에 같이 드리죠. 저 지워주세요. 오전 10시 주문 지워주시고, 꿈샘 영유아 유초등부 다 오후 12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루터기 청년부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같이 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모임을 갖고 있고요. 목요 기도회를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백신 맞으라고 연락 오면은 맞자고요. 그래서 우리 65세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연락 올 텐데,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좀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 대표 기도자 참고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떡은 우리 이상윤 집사님 그리고 신양훈 집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어제 우리 진아 자매 결혼했는데 너무 밝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또 신랑도 너무 듬직하고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야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한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주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족 섬기는 일,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